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하므로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됩니다. 먼저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인 측면을 설명하는데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자들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신학적인 용어인데 시편 53편 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고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불신자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이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고집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바로 악인들, 그리고 죄인, 그리고 오만한, 교만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자들의 삶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아니하며 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반복되면서 이들과 선을 긋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과 공급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시인은 2절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특징을 알려주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에서 요절을 뽑는다 그러면 1편 2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세상과 구별됨과 함께 한마음 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러브레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이 시인이 말하면서 그들은 특별한 자격이나 눈에 보이는 거창한 업적이나 어떤 외적인 조건을 말하지 않고 대신에 평범한 하루의 일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조용히 말씀을 읊조리고 옹얼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성경만 붙잡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너무 귀하게 여겨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이렇게 음미하고 묵상하고 중얼중얼거리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체득되어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의 일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있으며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사랑에 빠져 그분의 나라에 소속감을 두고 그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 2절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 교회는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개인에게만 주시는 복의 조건이 아니고 교회 전체에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복음을 설교하고 그 말씀을 청중들이 너무나도 달게 여기며 듣고 그리고 함께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그 공동체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특징을 가진 자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3절은 이들의 일평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름답고 견고한 인생이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라는 이 이미지는 가뭄과 계절의 변화에도 변함없이 그 시냇가 생명수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과실을 많이 맺고 잎사귀가 풍성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과 같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비록 더디기는 하지만 그 안에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특징의 존재론적인 변화가, 그들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액과 생명수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을 생각할 때 히브리서 4장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생수를 계속해서 들이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견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들, 의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약속과 생수, 성령의 은혜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견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들의 인생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견고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돈과 재력과 권력,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흔들릴 때, 불안정할 때 이리저리 휘청거리며 갈팡질팡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1차적으로 영혼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추수 때, 영혼의 추수 때 바람의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릴 허무한 쭉정이에 불과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사라질 때 그들의 인생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파멸과 허무로 끝나게 될 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5절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될 것이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세상에서는 화려한 자리를 다 차지했다 할지라도 정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들을 위한 자리가 단 한 곳도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악인들의 인생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인생대로 살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들, 죄인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또한 교만한 자들은 굉장히 축복을 받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건강하게 재력도 너무나도 좋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권력에 권력을 독차지하여 힘의 논리에 따라 다른 사람을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잘 삽니다. 그럴 때 의인들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믿는 게 뭐가 소용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부러워하면서 하나님 믿는 것보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의 논리와 원리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오늘 이 시인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깐이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잠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엄청난 역전이 벌어지게 될 테니까 그 악인들, 죄인들, 교만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6절에 여호와께서 의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전의 인생은 원수들의 코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 이 역전의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의인과 악인의 운명은 갈라지게 되는데 단 하나의 기준은 소유의 넉넉함이나 세상적인 성공의 유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복 그 자 되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복받은 것이냐 아니면 버림받은 것이냐를 결정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살아라. 그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복을 소유한 자로서
역전의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이며 우리가 진짜 복받았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됩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때 정말 이게 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그 비참함과 그 절망감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맛봐야 되고 가봐야 알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한사코 지옥에는 가지 마라.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천국에 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지금 잘 되어 있다면 우리가 부하든 가난하든 아니면 권력이 있든 없든 명예롭든 그렇지 못하든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은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엄청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와 복이 그에게 쏟아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엄청난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무시했던 자들은 영원한 파멸,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이리저리 휘날리는 쭉정이와 같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저주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뇌가 영원히 그들에게 짓누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후회하겠죠. 내가 일생을 살았을 때 왜 하나님을 무시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라고 후회하겠죠. 그러나 그 후회는 쓸데없는 후회입니다. 왜냐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편 1편의 이 영원한 인생을 돌아보며 영원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이 시편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 이 시편을 잘 묵상하시면서 내가 복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악인 편에 서 있는지를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내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행복한 인생을 행복한 하루를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